할렐루야. 오늘도 주예전에서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로 인간 경영의 최고의 책을 썼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최고의 바이블이다, 성경 바이블이다 이렇게 일컫는 인간관계론, 또 자기관리론, 그 다음에 성공대화론이라는 책을 집필한 미국의 저술가 밑에 나와 있죠.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현존한 사람이고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기관리, 그 다음에 성공의 대화법. 아주 굉장히 많은 책이 팔렸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가 이제 그 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며칠 전에 링컨에 대한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강연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언급한 말 중에 사실과 틀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링컨의 팬들이죠. 링컨을 존경하는 사람들, 링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날 방송된 내용들이 사실과 맞지 않는 왜곡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한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아주 격한 단어를 써가면서 어조로 케네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랬어요. 링컨의 생애에 대해서 당신은 가장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는 것 같다. 당신이 얘기한 그런 링컨의 생활은 당신이 얘기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거죠. 링컨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책을 쓸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링컨을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 나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그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발언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너무나 불쾌하고 유감이다.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하나 하는데, 당신은 우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하는 거다. 더 많은 학습을 이루어가는 거다. 누구에게 강연을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강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길 바란다. 이러면서 케네디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당시 이 케네디가,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명성이 있고 추종하는 사람들 많고, 이 사람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는 이 사람이 이 편지 한 통에 아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갖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녀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답장을 씁니다. 자기도 링컨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다 연구하고 그러고 얘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폄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화가 나서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을 다 쓰고 편지를 이제 붙이려고 하니까 날이 이미 어두워졌고 시간이 오래돼서 오후가 돼갖고 우체국도 문이 닫혔고 비서도 퇴근을 일찍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와서 일찌감치 붙여야겠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와갖고 이제 편지를 이제 비서를 통해서 붙이려고 하다가 내용을 다시 한번 자기가 쓴 편지를 검토해 봤다는 거예요. 쫙 읽어봤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정에 휩싸여서 이 여인에게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너무 심하게 이렇게 답장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쓰자.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다시 그 내용의 편지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요, 이 답장을 다시 쓰게 될 때 처음 화가 나서 썼을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의 내용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났지만 반나절 이상 지난 지금 편지고 쓰고 난 다음에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먼저 거는
너무나 막 화가 나갖고 어찌할지 몰라갖고 감정 대립의 단어를 썼던데, 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자기가 잘못된 부분들, 또 자기에게 그렇게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부분들에서 고마운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이제 편지 내용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반나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답장을 한다면 한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그 일주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보내지 않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여인에게 그 편지에 답장을 쓰는데, 이제는 그 내용이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그 여인의 그 조언을 다 받아들이는 고마운 그런 내용의 편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보냈는데, 그 여인이 이 케네디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둘도 없는 조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친구, 조력자를 얻게 됩니다. 그는 문득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결단하고 진행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그날도 비서가 일찍 퇴근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편지가 그녀에게 첫 번째 편지가 전달됐다면 좋은 친구는커녕 원수 맺는 관계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이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조급함과 참지 못함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치고 얼마나 나를 낭패하게 만들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일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서먹서먹하고 나는 불편한 게 싫어, 난 도저히 그냥 참지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하지만 그 조급함 때문에, 그 소두름 때문에 오히려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경험들을 우리는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고 찾아가서 난 꼭 그렇게 이렇게 말할 거야, 꼭 그렇게 말하고 또 행동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가갖고 실컷 막 퍼붓고 심한 행동으로 결국 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만드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존심 좀 상해도, 기분이 좀 나빠도 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것 같고,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바보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쫓아다니면서 자기 변명, 자기 변호하지 않아도 진실이고 또 자신이 거짓이 없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다가는 더 낭패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전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해 사도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닥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믿음에서 서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핍박이 시작됐을 때 어떤 상태로 이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야 되느냐? 바로 인내하며 온전한 인내를 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당시 그들에게 당한 최대 관심인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를 아주 자세히 권면하면서 핵심절로 인내를
핵심 단어로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시험이 찾아오면 그것을 온전히 견딜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잘 견딜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참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입장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거나 치우침 없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신앙의 참된 낫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 강할수록 우리는 자꾸 우리만 생각하려는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하여 더욱 애쓰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훈련은 그냥 해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할 때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다칩니다. 훈련할 때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결국 현장에 가서 먼저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치거나 또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없어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어려운 시국일수록 더욱 믿음 안에 굳건히, 말씀 안에 굳건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대부분의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만 알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요, 내 자신을 지키려고 그러고요, 내 가족을 지키려고 그러고 나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작폭이라니까요. 그것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돌아봐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나눠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함께 하려는 그런 이타심을 갖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어려우면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만 알아요. 이기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다가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더욱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나의 어려움과 시련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시험도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그를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까지는 아직 야고보는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는데 이걸 기록하고 얼마 있다가 헤롯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순교할 것이라는 것,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그런 위태로운 위경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말이에요. 곧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야고보서를 보면은 자기 생명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하나 돼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만 적혀 있지, 나 좀 살려달라, 나를 구해달라, 나를 지켜달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짙게 깔려 오는 상황 속에서도 야고보는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지금 자기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지파,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 시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 모두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성도들의 최대 시험거리인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끔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도 핍박받으면서 자유롭지 못하며 오히려 더 큰 시련 앞에 자신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어렵고 여유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더 어려운 시대도 살아봤겠지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자유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러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 생각의 문을 닫고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아봐야 돼요. 요즘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제도요, 한 60대 자매가 자살을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는 밀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둘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언니는 죽고 동생은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 며칠 전만 해도 둘이 와가지고 식당에 와서 비빔밥 하나 시켜놓고 둘이 그걸 먹었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데요.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엉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베풀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엉켜쥐려고 하는 그런 생각. 지금 당장은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다들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 알지요? 우리가 10명의 선교사님을 협력을 하고 있는데 선교비는 무조건 나가요. 선교비는. 요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모르겠어요. 비대면이다. 모이지 마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드려지는 것들이 아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격감됐을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사명을 인내하며 잘 견디고 또 잘 이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야고보는 그런 여유가 없었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고 인내로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돌아보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더욱 넓혀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요, 제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한번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제 50이 좀 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가. 계속 아직까지도 달라는 것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달라는 것만. 주겠다는 건 안 하고 너무 속이 좁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는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좁은가를 깨닫게 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목사님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하지 못하고요. 감사치 못하고 그저 옹졸하게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보다 항상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위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또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참된 일꾼들이 되는 교회로 또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사라지게 되면 이 믿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려울수록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나라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텔레비에서 이렇게 나오는 우리 젊은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요, 젊고 다 아주 이뻐요. 멋있고 하나같이 다 멋있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다 성형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거의 자연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1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요? 다 얼굴에 성형을 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형수술한 사람들 보면 저는 진짜 독한 것 같아요. 에? 아주 독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형에 대해서. 근데 턱을 깎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니? 턱을 깎으려니까 이 턱을 어떻게 살을요? 이거를 벗겨요. 이렇게 벗겨내더라고요. 그리고 턱을 깎은 다음에 다시 붙여가고 꼬매더라고요. 코를 높이려고 하니까요. 코도 이렇게 열어요. 살을 다. 그리고 대를 대고요. 대를 댄 다음에 거기다 또 덮어갖고 하고 칭칭 감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픈 걸 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참을까요? 성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소망이 없다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 아픔의 인내를 어떻게 참고 견디겠냔 말이에요. 하물며 이렇게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아픔과 또 이렇게 힘든 것을 참아내며 인내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영원한 그 나라를 기억하며 그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시련도 아픔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벽하기에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갈 사람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내하면서 참고 온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죄의 싹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이웃 앞에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것을 인내하며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이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성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사람들, 즉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쓰신 거, 또 인터넷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겪고 싶지 않은 아픔과 시련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은요, 사실상 그것이 우리에게 독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거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시련을 통해서 더욱 정금같이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쳐온다 해도요, 좌절과 낙심 속에 침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내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낙심될수록요, 이 훈련의 과정을 인내하며 자아 훈련받아 정금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과 조금 더 영광과 조금 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 좌절과 낙심과 침륜에 빠져 있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과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가정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떨 때 인내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련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성장해 나갑니다. 또 인생의 깊은 맛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시련과 또 어려움을 겪어내며 사는 삶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함의 부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그냥 저절로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직함이 올라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세상과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딪힘과 충돌 속에서 오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더 굳세게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 세워진 그 은혜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 인내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참고 인내하지 않고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힘든 이 시기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언저리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치료 속에서, 주시는 능력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이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친한 친구로부터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받습니다. 사냥개가 잘 훈련된 사냥개였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즐겼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토끼가 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 토끼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이 사냥개들이요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풀 뜯어먹고 있어요. 그때 얘기가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나오는, 그게 그때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잘 훈련된 사냥개라고 하는데 토끼가 도망가는데도 그냥 풀만 뜯어먹고 있고 그냥 멀뚱멀뚱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감정을 짓누르지 못하고 들어와갖고 그 친구를 부릅니다. 부르고 아주 호통을 칩니다. 자네는 나한테 이 잘 훈련된 사냥개라고 줬는데 토끼도 쫓아가지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이 사냥개를 왜 나한테 선물 주는? 내가 죽여버렸어. 나한테 왜 이런 사냥개를 선물한 거야?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죽여버렸다고. 그러자 그 친구가 알렉산더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얼굴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한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그런 큰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잘 훈련된 아주 값비싼 개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조급함, 참지 못하고 경솔함에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지금 당장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일들이 다 사방에 막혀 있는 것처럼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질 급하게 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시험 받을 쯤에 피할 길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를 마치 그냥 정원 지나가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의 소중함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를 더 크게 겪게 됩니다. 모든 고난, 모든 환난, 어려운 중에서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고난은 은혜가 될 것이고요. 할렐루야. 환난은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은 치료와 회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큰 변화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가정 속에, 삶 속에서, 기도하는 각 처소회 속에서 우리 교회 모든 기간 구제되는 성격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